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농부, 참포도나무, 또 가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전지하다라는 말입니다. 나뭇가지를 다듬거나 잘라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닌데 예수님은 이미 은혜로 전지까지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며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말씀하신 장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설교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이며 17장은 성만찬 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까지 들어있으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중에서 처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넉 장은 그 4라는 숫자죠. 넉 장이라는 건 성서적인 숫자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신 특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조금 있으면 떠날 것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4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낙원론, 둘째 길론, 셋째 기도론, 넷째 보혜사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14장을 끝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게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가 명령을 나한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요. 또 아버지께서 명한 것을 내가 순종할 터인데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장, 10장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잠깐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성구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아멘. 여기에서 아들은 휴이오스라고 하지요. 그리고 더셈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같다, 동질이고 동격이고 동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라는 말씀은 only begatten인데 이거는 모노게네스라고 하기도 하고 유일한 종자, 즉 종류가 같다는 거죠. 유전자가 같은 종자,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여기서 선과 파더가 같은 동격, 동질인 이런 분은 이런 관계는 오직 이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이름이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높은 분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 하나는 헨이라고 합니다. 위치, 파워, 질도 같다는 동격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가 갓이라고 하죠. 갓. 창조주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아멘.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와서 또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성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비유로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더 높아 보이는 상황으로 농부의 손에 포도나무가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낮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의 구조를 보면요. 첫째, 성부, 성자가 나오는데 성부는 농부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죠. 성자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며 크리스찬은 가지인데 크리스찬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더 트루바인이다. 더 트루바인. 그럼 여기서 더라는 말씀이 더 앞서간 것은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아주 유일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또 제자들도 들어가죠. 크리스찬은 가지다. 너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또 그 다음에 아버지는 농부시다. 여기서 아버지를 높이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하실 때 농부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 중에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전지를 하시는데 그 일도 농부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나무인 나는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며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신성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의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또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로 6절입니다.
첫째, 전지를 한 후에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지하지 않았는데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요. 전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지를 한 후에 많은 열매 맺는 가지의 특성이 요한복음 15장 17절로 27절에 말씀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가 가져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론입니다. 둘째로는 성화론입니다. 이 성화론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첫째, 제자론입니다. 성화되어야만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둘째로는 기도론. 성화되어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선교론인데 성화되어야만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성화되지 않는 사람이 전도나 선교를 하면 나중에 주님의 기업이 되지 않는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창조 목적론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참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째, 구약에서 포도나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많이 나오는데, 시편 80편 8절에서 16절,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여기에서 들포도는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그런 들포도지요. 이것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신약에 오셔서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눈이 감긴다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들포도로 맺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32장 20절로 2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아멘. 영의 눈이 감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백성을 삼아서 그들을 아주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 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이 먼저 듣고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 참포도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과 히브리서 9장 9절, 히브리서 10장 1절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모든 이야기들은 신약의 그림자, 모형, 비유, 심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일이면 십자가 사건이 있을 그 상황에서 구약에서 말한 모든 것과 오늘 너희들에게 주었던 포도주가 내 피라고 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 카피, 모형, 비유, 심볼이라는 것은 결국 가짜이며 이제는 내가 진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를 심고 자라게 해서 열매가 많이 맺게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짜 포도나무이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포도는 진짜이며 그것으로 만든 것이 진짜라는 것이며 진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진짜 포도주죠. 예수님이 그 진짜 포도주는 우리가 그 피를 마셔야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포도 열매가 열매로 남아 있으면 안 되고 그 열매가 진짜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의 성서 속에 예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여기에서 한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은 마태복음 3장 8절이고요. 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거짓 선지자의 속을 보면 더러운 열매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 서로 사랑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요. 그리고 열매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데 열매가 들포도를 맺으면 들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가짜 포도주이죠. 여기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되면 좋은 포도 열매가 되어 지상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 쓴뿌리가 없어지고 성화되면 지상 계명, 즉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이죠. 지상 계명에 순종하게 되며 더 나아가 열매를 포도주화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사건이며 결국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며 그 보혈을 먹는 사람은 생명을 얻음으로 똑같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만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도주화시켜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도록 포도주를 먹여야 하는데 이것을 지상 사명이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내 민족과 타민족을 살아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화 된 후에 액션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인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매달려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